천국을 소유하려면 전 시간에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특별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함부로 누가 건들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알고 바울을 결박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두려워합니다. 이만큼 로마 시민권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만 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을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 시민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날 로마 시민권은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그토록 부러워하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좋은 학벌, 좋은 가문, 좋은 직장이 로마 시민권이 될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물론 천국 시민권과 로마 시민권은 양자택일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안개와 같은 것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그림자인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무엇이 목적이고 무엇이 수단인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로마 시민권이 목적이고 죽어서는 천국 시민권이 목적인 사람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마음껏 즐기면서 살다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죽을 때는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로마 시민권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거기에 인생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부장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천국 시민권은 돈 없어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믿고 영접하면 천국 시민권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4절 말씀을 보시지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뭐와 같대요?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천국이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이라는 단어가 34번 기록되어져요. 34번.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계속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것이지요. 근데 그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늘나라.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어질 미래적인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그때부터 시작된 현세적인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우리가 현세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천국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여러분, 누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누가 천국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보화를 땅속에 묻어두었습니다. 전쟁도 빈번히 일어나고 도둑도 많고 강도도 많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게 보물을 숨겨둘 수 있는 곳이 땅이었던 겁니다. 땅.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달란트 비유를 아시지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똑같은 이윤을 남기게 되어지지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어서요, 그 1달란트 받은 것 가지고 이윤을 남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어 두었다가 꺼내어서 가지고 오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땅이야말로 금고와 같은 역할을 했던 거예요. 금고 같은 역할을. 그런데 문제는요, 자, 땅속에 보물을 묻었어요. 근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사했어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갔어요, 멀리. 그리고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땅속에 숨겨두었던 보화는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발견되어지기까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만이 횡재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경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남의 밭을 갈다가 발견을 했는지, 아니면 길 가다가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발견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풍속대로라고 한다면 발견한 사람이 임자가 되어지는데, 문제는 밭 주인에게도 2분의 1에 해당되어지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잠깐 고민이 되었겠지요. 밭 주인과 이 보물을, 보화를 반반씩 나누어 가질까? 그런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 주인과 나누기가 싫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가지고 갔습니까? 그러면 남의 것을 훔친 도둑이 되는 것이지요. 일단 발견한 보화를 아무도 모르게 깊이 숨겨둔 다음에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기뻐하며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삽니다. 합법적으로 그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듭니다. 정말 침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이 세상 소유에 집착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얻기 위해서 애쓰며 살았을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은 최고이고 그리고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발견한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하고 살았던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의지했던 로마 시민권도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천국을 발견한 순간 아무 미련 없이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삽니다.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워하면서 판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팔았습니다. 가족들은 미쳤다고 했을 것입니다. 친구들은 정신 나갔다고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 땅이 얼마나 좋길래 평생 모았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땅을 사느냐고 아주 욕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싱글벙글합니다. 너무 좋아서 피식피식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순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발견한 순간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약에 손을 대는 사람은요, 그 희열이 강렬해서 마약을 쉽게 끊을 수가 없습니다. 마약이 주는 그 황홀감 속에서 속는 거예요. 심신이 다 피폐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황홀함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을 이렇게 지나는 사람들, 물이 떨어졌을 때에 속는 것이 사막의 신기루에 속잖아요. 그 신기를 보고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달려가서 그냥 물을 한 움큼 움켜쥐고 마십니다. 그러다가 한둘씩 쓰러집니다. 그들이 마신 물은 시원한 물이 아니라 뜨거운 모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는 행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막의 신기루와 같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속고 또 속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신기루가 아닙니다.
천국은 실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아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십시오. 또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얼마든지 그 나라의 능력과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날이 밖에 뒤어지면 참수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깊이 잠이 들었어요. 그를 구출하러 온 천사가 옆구리를 쳐가지고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토록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참수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평안히 잠잘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베드로의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내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히려 위로받아야 할 사람이 바깥에서 자유롭게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는 바울의 마음속에 천국의 기쁨이 충만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싶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기에 찾아야 합니다. 예, 천국은 감추어져 있어요. 찾아야 돼요. 44절을 보겠습니다.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천국은 감추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우연하게 밭에서 일하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또 4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랬어요. 좋은 진주가 어떤 사람의 눈에 발견되었다는 것이에요. 진주를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진주를 찾는 사람에게 좋은 진주가 발견되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감추어진 보화는 우리가 찾을 때 발견되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연히 발견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들 다 보화를 발견하셨지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하셨어요? 찾아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우연히 발견하셨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었는데 누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천국을 아는 비밀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느 때 임하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아니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나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니라,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얘기한 것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황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구름 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까지 천국은 불신자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어져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우리들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자, 두 번째 따라 합시다. 천국의 가치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44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를 샀다는 것입니다. 자, 또 말씀 보겠어요. 45절 46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진주 장사 역시 값진 진주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돌아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그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정말 많은 사람이었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이스라엘 족속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였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의 문화생도였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유대 사회는 물론이고 어디를 가든지 엘리트로 인정받고 높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 모든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로. 그래서 천국 시민권을 발견한 순간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 아무것도 아니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순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순교가 뭐예요? 순교는 천국의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천국을 가장 귀한 가치로 알고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순교입니다.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만이 순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으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 대가 지불하셔야 돼요. 44절 말씀 읽겠어요. 시작.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46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천국은 아주 귀한 보화이며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그 보화를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니까 때로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헌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인가?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바쳐야 되는 것인가? 아닙니다. 천국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저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까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때요? 밭을 사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팝니다. 그 일을 기쁨으로 합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지만 즐거움으로 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왜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보화를 발견한 다음부터 변한 것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되어서 소유를 팔아서
재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러면 괴로운 일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세간살이를 팔아서 자금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슬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를 팔아서 더 좋은 땅을 사고 더 좋은 집을 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유를 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관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이 청년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 앞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근심하다가 돌아가 버립니다. 소유를 포기하지 않고 영생을 포기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포기한 것입니다. 삶은 저절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삶은 저절로 바뀌지 않아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한순간 모든 것이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삭개오를 보십시오. 도색한 것 4배로 갚아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천국은 보화와 같습니다. 보화가 무엇입니까? 보화가 뭐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그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내 소유로 만들어야 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내 생명을 바쳐도 괜찮을 절대 가치입니다. 그게 보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것에나 목숨 걸지 마십시다. 복된 인생은 소유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진 소유로 보화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눈을 다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가치, 절대적인 가치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 속에 거룩한 소원이 막 불릴 듯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 감추어진 천국을 아는 비밀 우리에게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감추어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라도 천국을 소유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것을 숨겨두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와서 자기 소유를 팔아 밭을 사고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든 것처럼 여러분도 천국을 발견하고, 아멘,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드리고 기도해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우리 찬송 드려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주
거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시고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 마중 나오네. 마중 나오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신 채로 들으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천국 보화를 발견하게 하셨어요. 이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셔야 돼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요, 보화만 생각해요. 늘 보화에 관심을 두고 살아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천국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 발견하고 천국 소유하고 그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우리 누리면서 사십시다. 그러기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보화가 예수님이십니다. 천국입니다. 세상 것에 그 보화 빼앗기지 마십시오. 타협하지 마시고 주만 바라보십시오. 주만 생각하십시오. 천국에 소망 두고 사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우리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천국을 발견한 우리입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졌으니 우리에게 로마 시민권은 별것 아닙니다. 너무 그것에 연연해하면서 살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셨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이기에, 아버지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고백하며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허송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세월을 아끼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천국 붙들고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